오늘 속건제 예배 볼 건데 복습해 볼게요. 레위기의 5대 제사 시작. 번소, 화, 속, 건. 예. 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고요. 방법에 따라 좀 또 다르죠. 화요, 거전,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예, 이렇게 제사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그 이름을 딱 만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제 딱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도 낮에 다윗이 번제를 드리려다 막 이렇게 번제라는 표현 나오면 아, 다 태워드린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또 제사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관하지 않고요.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이지 제사 안에 담긴 제사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 제사의 정신은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속건제를 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름도 비슷하고 성격도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이렇게 속죄제, 이렇게 속건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또 제사라는 것이 같이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랑 속건제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며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고 번제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같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조금 구분을 짓는다면 속죄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속죄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정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속의 의미가 있지 않고 정결에 있습니다. 그럼 대속은 어떤 제사가 의미를 담고 있냐면 번제가 대속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워드리잖아요. 남김없이. 어떤 제사들은 이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도록 하기도 합니다만 번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드려요. 그래서 안수를 함으로 그가 내가 되어서 그를 다 태워드림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속죄제는 죄를 사함의 이 의미는 정결의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깨끗해함.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결함의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이 속건제는 정결을 위한 제사이기도 하면서 좀 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좀 더 개인적인 제사이고 속죄제도 물론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공동체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회중이 드리는 제사, 족장이 드리고 평민이 드리고 구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인 의미들이 다분히 속죄제는 있지만 속건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사의 성격이라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독특한 건 뭐냐면 배상을 동반한 제사. 이게 중요해요. 속건제는 배상을 동반한 제사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속건제라고 할 때 이 건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어로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 건자. 허물의 사함을 입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 허물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그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허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한 경우 오늘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말 되게 어려워요. 그죠? 예,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다.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한 경우인데 성물에 대해 범죄했다는 건 뭐냐면 성물을 파손했을 때나 성물을 횡령했을 때나 훔쳐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게 죄가 됩니다. 이게 죄가 돼요. 이게 어떤 죄냐? 하나님을 배신한 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했으니까요. 아주 큰 죄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 들면 아간 기억나시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웠어야 되는데 아간이 몰래 옷이랑 뭐 이렇게 금이랑 좀 챙겨요. 몰래 챙깁니다. 그 나중에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비뽑기로 아간이 다 뽑히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횡령한 거예요. 취한 거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취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아골골짜기에 던져져서 죽었죠. 다 그의 모든 소유까지 다 그 골짜기에 버려집니다. 큰 죄예요. 그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람 또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드리면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차라리 이렇게만 드립니다 하고 그냥 솔직히 드리면 됐는데 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챙겼으니까 하나님의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도 횡령한 죄죠. 이거 되게 두려운 죄입니다. 그들도 죽죠.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경우.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범하는 죄일 수 있겠죠. 속죄제도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제사라게 했어요. 속죄제도. 대신에 이제 포인트가 좀 더 부지 중에 포인트가 있었다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범했네.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 듣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걸 범했구나. 그 경우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근데 속건제는 좀 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좀 더 의도를 가진,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일부러 지키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봐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냥 안 지켜. 이 경우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도 하나님을 배신한 죄거든요. 하나님 분명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무시해. 안 지켜. 하나님 배신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경우,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경우는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성물을 범한 경우 그 성물에 대한 가치가 있겠죠. 그 성물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합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순양을 드리면요, 제사장이 그 양에 대한 가치를 매겨줘요. 성소의 세겔의 표준 규격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마다 세겔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가 무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달았을 때 나오는 무게를 세겔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기준이 좀 다르면 뭐 한근 기준이 다르듯 기준이 다르면 가치가 바뀌죠. 그래서 성소에는 말하자면 표준 규격이 있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드리는 표준 규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그 기준에 합당하게 드린 양의 가치를 정해줍니다. 드린 양의 가치를 정해주면 그 양을 드림과 함께 그 성물,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가치를 배상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의 5분의 1만큼을 더 드려야 돼요. 5분의 1만큼을 더 드림으로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 5분의 1만큼의 배상을 더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그래도 좀 헷갈리죠. 헷갈려요. 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다시 확인하고 저도 다시 확인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들은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들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기도 한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대로라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성물을 범하면 범한 만큼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만큼의 가치를 더 드리는 거죠. 벌금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항상 대가지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배할 땐 대가지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할 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헌금함으로 물질에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물질을 드리는 대가지불이 있는 것이고요. 열정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가지불 요소가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물들도 오늘날에 굳이 적용한다면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 뭐 저런 피아노, 악기들 다 우리가 이제 성물이라 말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런 뭐 강대상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안고 계신 의자 이런 것들도 성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목적에 맞게 잘 써야 돼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것을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는다면, 아까 아나니와 삽비라나 아간의 예처럼 마땅히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을 때 이것이 죄가 돼요. 재정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을 때 그것도 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드리기로 약속한 헌금, 서원한 것에 대해 드리지 않을 때에도 역시 죄가 됩니다.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속건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려야 될 때 딱 안 드리면 속건제 때는 얼마 더 드려요? 5분의 1 더 드려야 됩니다. 드릴 거 드리고 5분의 1 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미루시면 안 됩니다. 바로 드리는 게 신성에 좋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니까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돼요. 죄가. 하나님께 죄를 하는 것이고,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해놓고 안 드려. 하나님 속인 것이고 결국 배신하는 행위가 되니까 하나님 엄격하게 다룹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아간처럼 그냥 혼내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딱 잘라버려요. 이게 너무 치명적인 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긴 허물. 이 내용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건제에 대한 설명은 오늘 읽으신 5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아니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성경은 좀 희한하게도 5장에 그걸 다 몰아 넣어놨으면 구분하기 좋았을 텐데 이 6장까지 넘어가요.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예요. 제가 너무 길어서 제가 하나님께 허물을 범한 내용까지만 읽은 거예요. 6장 1절부터 7절은 사람과의 관계에 허물이 있을 때 그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허물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6장 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무리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잘못을 하고 허물을 입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걸 넘어서 하나님께도 이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도 잘해요? 지체들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 함부로 합니까?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에게 허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다시 2절을 보시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인 경우. 그러니까 이웃이 물건을 맡겼거나 이제 전당 잡혔는데 속인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건데? 아닌데? 이렇게 이제 속이면 이제 그건 속건제에 해당이 됩니다. 드려야 될 이유. 그 다음,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하는 경우. 뭐 너무 당연하죠. 이거 죄죠. 예. 도둑질한 물건이니까요. 그 다음 3절 보시면,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경우. 예.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 주운 것처럼 안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난 지금 맹세컨대 주순 거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도 속건 제사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훔친 물건, 속인 물건, 주었는데 주었다 하지 않는, 속인 거죠. 그것도. 이런 경우는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그 물건 값에 얼마요? 5분의 1만큼의 가치를 더 보태서 돌려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역시 그에 준하는 가치의 양,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이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걸 보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발생한 허물에 대해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먼저 그 허물을 입힌, 피해를 입힌 지체에게 가서 보상을 다 해주고 배상을 다 해주고 용서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을 드리며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속건제의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지금 이미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형제와 문제가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고 가서 화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두고 형제와 가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드려라. 왜냐? 그거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죠? 자, 지금 말씀 떴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게 바로 속건제 순서를 딱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이 순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니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속건제 순서예요. 우리가 지체들에게 빚진 것들, 탕감이 필요한 것들, 허물이 있는 것들을 사해 줬을 때, 용서해 줬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건제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용서의 일들을 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에게 대하여 먼저 빚을 갚고 용서를 구하면 레위기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엇이든 다 사해 주시겠대요. 예,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속건제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형제에겐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회개의 내용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하는 걸 뉘우친다면, 깨달았다면 그 형제에게 당연히 가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왜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허물을 끼친 거거든요. 허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그 지체와의 쌓인 그 빚, 탕감해야 될 것들을 서로 탕감해 주는 것이 우선적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에서 말하는 죄 용서의 개념은 좀 더 어디에 가깝냐면 탕감의 개념과 가까워요. 빚이라는 개념이죠. 빚. 주기도문 아까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서 이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빚이란 단어예요. 사실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탕감의 개념인데요. 탕감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10,000달란트,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이 용서해 줘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요. 예. 그에게 빚진 자죠. 근데 그를 만나자마자 멱살 잡으면서 빨리 갚아. 내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시간 없어. 빨리 갚아. 이것을 본 누군가가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것 취소. 다시 오게 가둬.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의 순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월에 묶인 걸 풀고 메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라 했는데요.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메인 것들을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닫힌 것들을 열 때 하늘에서도 열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개념이 이 속건제의 개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해요. 예배가 막혔다면요. 묶인 관계들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체들과 묶여 있어 보세요. 예배가 안 돼요. 장담컨대 예배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예배가 집중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오늘날은 뭐 실제 양을 잡아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작지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지체에게 이 부분들을 풀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풀고
그렇게 할 때 예배는 은혜로 넘쳐요. 왜냐하면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고 했죠. 예배에 나와보세요. 그렇게 풀고 주님 빛을 탕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는데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걸 잘 보여줘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 아시죠? 로마 당시에 세금을 걷는 기준이 그랬죠. 돈을 거두면 로마는 세금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만큼 거두면 되는데 그 정해진 만큼을 거두게 하지 않고 따로 세리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월급 챙겨 요렇게 해놓으니까 야 이거는 세금을 로마에 내고 남는 돈이 내 돈이니까 부자가 되려면 많이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요 조금 안 돼요. 부과된 것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돈을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우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리장이니까 세리들 중에도 최고 세리 아닙니까? 삭개오는 미움의 대상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의 그 갈증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님을 이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따라 들어가자마자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다면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삭개오가 먼저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왜 내 갑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요. 율법에 보면 동료의 그 양이나 소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양인 경우는 4배로 보상하고 소인 경우는 5배로 보상하라.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양사오소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습니다. 이게 양은 4배, 소는 5배. 양사오소. 예. 이 출애굽기 공부할 때 볼 건데 양은 4배, 소는 5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배상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체들에게 그렇게 빚진 것들을 내가 탕감받기 위해 절반이나 나눌 것이며 4배로 갚겠습니다. 예, 회개하고 있죠. 그러자 9절 주님이 딱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그의 허물을 사해주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문제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형식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 한번 드리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런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 속건제는 뭘 가리키고 있느냐면요. 속건제도 구약의 제사니까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뭘 가리키고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는 이사야서를 볼 건데요. 이사야서에 이제 종의 노래가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종의 노래인데 여러분 아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종의 노래에 나오는 노래 그 예언인데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된다고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그 종일 거 아니에요. 그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는데 어떤 제물이 되셨냐면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속건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속건제는 허물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와 이 허물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죄가 너무 커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배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치르기 위해 주님이 친히 오셔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배상을 다 하신 겁니다.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한다면 다 갚을 수도 없거든요. 주님이 근데 다 갚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를 통해 적용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속건제물이 되어 모든 배상을 다 하셨으니 나는 그럼 더 이상 할 것이 없는가? 구원에 관해서는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는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물에 담긴 중요한 첫 번째 의미이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라고 했죠. 그래서 속건제물도 드려야 됐고 그에 해당하는 5분의 1만큼의 벌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의 허물은 해결이 되었고요. 저는 어떻게 적용하고 싶냐면 나머지 5분의 1만큼의 이 벌금. 전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여부가 어떻게 되진 않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구원 여부를 좌지우지하진 않지만 주님이 다 배상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5분의 1만큼의 그 배상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주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내가 갚으며 살아야지. 이게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주님을 배신하며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에 더 이상 짓지 않을 거야. 세상을 버타며 적당히 주님께 세상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렇게 살 수 없다. 난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물질, 시간, 이 모든 게 성물이라면 이 성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목적에 맞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건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만 쓰면 성물을 범하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죄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들,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물들이니 내가 그대로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고모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좀 특별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은사가 되게 많으셨고요. 치유 사역들을 그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 디스크 왔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4번과 5번 경추 지금 눌리고 있어요.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막 이랬는데 고모를 찾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믿음이 없잖아요. 고모를 찾아간 거예요. 동생이죠. 동생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고모가 이제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데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집사 시절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들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환상도 많이 보시고 이제 고모가 좀 그랬어요. 근데 계속 버틴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콜링하는데 이제 순종 안 한 거죠. 은사들이 막 엄청난데 한 번은 어떤 얘기도 해주시냐면 이불 가게 하셨는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데 아이고 저 집이 상당했네. 이게 보이더래요. 물어보니까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게 특별한 게 보이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특별한 방언들을 이제 받았는데 일본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일본어라고는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일본어가 막 나오니까 한 번은 이제 저희 이모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고모한테는 이모죠. 이제 이모 할머니가 일본에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을 텐데, 이분이 이제 한번 만나게 됐는데 일본에 오래 사셔서 한국말이 서투르시고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이제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데 고모가 일본어를 막 한 거예요.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방언으로 받았는데 일본어가 되니까. 근데 다음날 싹 걷어가시더래요, 방언을. 예,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시고 재능들을 주시고 특별한 것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라고 주시죠. 그리고 써보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풍성히 주세요. 그런데 그걸 목적을 다르게 써서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면 죄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쓸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조금 유익 얻으려고 그걸 외면하고 밀어내고 거부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가 되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영생하도록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 편리와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순종해 보세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죠. 손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대가 지불의 예배로 나아가셔야 돼요. 속건제의 중요한 핵심은 배상에 있다고 그랬죠.
분명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대가 지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지불된 그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대가 지불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될 뿐이지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잖아요. 뭘 한다 한들 어떻게 그 부모의 은혜를 다 갚겠어요?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나요? 해봐야 뭐 그게 이거 갚아지나요? 어깨 좀 주물러 드렸다고? 용돈 한번 드렸다고? 은혜가 갚아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용돈 드릴 필요 없죠? 안마해 드릴 필요 없죠? 설거지 도와드릴 필요 없죠?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집에서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예. 그게 은혜를 다 갚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니까.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 너무 크니까 엄마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요. 엄마 내가 오늘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방 청소해 드릴게요. 어머니 용돈 쓰세요. 얼마 안 되지만 힘내세요. 예. 그게 속건제의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내가 뭘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5분의 1만큼이라도 내가 배상해 드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지체들에 대해 이웃들에 대해서도 동일하죠. 잘못한 게 있을 땐 그냥 모른 척 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모두 다 용서하는 자로 살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너도 용서하겠다고 나도 용서를 구하고 너도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문제는 제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받아야겠다고 버티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쟤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예, 그렇게 싸우는 건 싸우셔도 돼요. 그 싸움은 화목해지는 싸움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잘못했다는데 다시는 내가 보나 봐라.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100명 다 이 마음 가지면 돼요. 다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다는데 그때 넙숙 그래 알았냐?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잘못이지. 그럼 또 그걸 노리고 그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속건제물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배상되고 용서받은 자잖아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린 그거라도 해야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손 내밀어 주세요. 손 잡아 주세요. 아, 내 잘못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 잘못이죠. 예, 좀 이런 걸로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다 내 잘못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진심으로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아멘. 속건제물 대신 주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죄사함 받잖아요. 허물을 사함 받잖아요. 우리 주님을 속건제물로 드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1은 제가 갚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속건제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